몇 년 전인가 제가 감동 깊게 봤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우리 무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을 굳이 꼽으라면 바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어떤 강성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나 실상 영화 속에서 펼쳐진 그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 등장했던 노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인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감옥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늘 기쁨과 평안을 유지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이런저런 문의들을 할 때 바울이 했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엔 그렇게 울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그것을 나에게 묻습니까? 나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시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터인데 왜 내게 묻느냐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모든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또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내 말대로 해야 그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바울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던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나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감옥 안에 있는데 그렇게 여유를 가지며 기뻐하며 그리고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을 앞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감옥을 바라봤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다 할지라도 꿈을 꿀 필요는 있겠다. 어떤 꿈입니까? 비록 지금 나의 상황과 여건이 바울이 처해 있는 감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불행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옥 안에 내가 있다. 예수의 넓은 팔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을 내가 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꾸십시오.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의 터널을 내가 이탈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내 모습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교회가 내 마음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낙담하고 절망하고 답답해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랄 만큼 새로워져 있고 달라져 있음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설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설레게 합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늘 바라보며 기도하며 생각할 때 감동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감동할 거리가 없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의 눈으로는 감동할 거리가 하나 없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 품에 있는 가정, 주님 계획 속에 있는 내 자녀,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교회로 그것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보면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는 오랜 동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애를 쏘았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고, 지난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란 참은인자 세계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지나가는 시간인 줄 믿고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지난 한 주를 보내셨지만 여전히 시시각각 내게 닥쳐오는 그 상황 속에 불평과 분노와 답답함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증에 시달리시다가 오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목회했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도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무슨 일만 생기면 주저앉고 근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 끝에 야고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의 질병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영혼의 병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을 고쳐야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영혼의 질병, 곧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과 근심 속에 있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을 제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질병, 곧 불안과 근심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가 무지해서 영혼의 질병, 곧 불안과 근심 속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처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이유가 무지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무지는 사실 욕심일 수 있고 탐욕일 수 있고 불신일 수 있고 믿음이 없음일 수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훨씬 쉬운데 무지하대요. 일단 누군가가 나를 무식하다 그러면 일단 싫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없다, 무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와 무지를 이야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좀 부족한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그러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처세와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면 이 세상에서 불안을 떨쳐내고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먼저 떠오르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없음, 무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라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 단어는 철학에서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그러나 철학적 사고의 지혜를 야고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했던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원인,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5절과 13절과 15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의 실체를 이야기해줘요. 먼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선행과 온유와 행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총명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15절엔 갑자기 이 땅 위에 있는 지혜, 곧 귀신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종류의 지혜는 이 땅 위에 있는 지혜, 곧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귀신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적, 귀신적, 정욕적, 세상적 지혜를 가졌느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지혜를 가졌느냐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우러러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귀적인 지혜를 소유할 수도 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직장마다, 어디 공동체마다 뭔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뭔가 대단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들이 계속 거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귀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반면
어떤 사람이 지혜를 많이 가지고 학식도 많이 가지고 경험도 많이 가지는데 그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온유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거짓이 없게 되어지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계속 불평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줄 알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지혜를 소유해서 그래.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집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뭔가 자랑할 거리가 필요하세요? 그런 것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또 가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화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마음이 다 거기 가 계세요? 그러니 불안하다는 거예요. 세상 위에 있는 지혜로 신앙인들조차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이 올랐나? 어떻게 하면 내 집값이 뛰었나? 이걸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혜로 가득 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로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지금은 조금 고비를 넘어가지만 이것의 끝은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조급할 필요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에 마음이 격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소유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가져가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뭔가가 안 되고 누군가 또 따져서 뭔가 안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시기하고 다툼하고 악한 것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버립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잘 쓰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와 정욕적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돈을 줘가며 학원 다니며 그렇게 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예배의 자리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돈 다 벌면, 애들 다 키우면 나오겠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집 장만하고 애 잘 키우고 나면 마음의 불평과 불행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상태로 이 예배당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더 피폐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지혜를 얻는 자리에 내 삶을 투자하지 않으니 다람쥐 쳇바퀴 돌들 무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짐 빠지고 애를 썼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으니 지치고 그러니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나 축복했다며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넋두리하는 소리가 예배당 곳곳마다 터져 나온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 나 버린 것 같고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너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그 계획을 계속 알려주고 싶은데 그 자리에 내가 없어요. 그러니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보석도 캐내지 못하고 은혜의 터널은 날마다 이탈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병입니까? 근심과 불평의 병. 지금 이 시간 우리 무별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렇다면 소유하고 계십니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감옥을 세상적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억울함, 답답함,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 없음, 그것으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오히려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더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시간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영혼의 질병인 이 불안과 근심의 이유를 두 번째로 이야기하며 이 두 번째를 정리하고 회복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충만하게 네가 채워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영혼의 병, 불안과 염려의 원인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부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처방전으로 5절 중반절 이하 하반절에 이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또 여기에 감동받아서 아멘 그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주신다 이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해.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의 질병이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단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데 모든 관심과 집중이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모습을 딱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 이것밖에 없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모습,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전 너무 당연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애쓰다 보니까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한 만큼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야고보 사도는 고민하다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계획과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더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다시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할 때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 그러니까 믿습니다. 구하고 바라고 뗐으면 하나님은 하나를 구했지만 내 필요에 10가지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요.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저렇게 해석하여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헬라어로 하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폴로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풍성하게 아낌없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맞아요. 분명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도는 순수하게 해요. 순수하게. 목적을 갖지 않고 의도를 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내 자녀니까 내가 다 줄 거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문제 내가 다 알아. 네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이유를 내가 왜 모르겠어? 알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내가 때를 써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어떻게든 흔들어야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분은 너의 모든 환경과 역할을 이미 다 알아. 그리고 너의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셔. 그냥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차원에서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이 뭔 줄 알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결하실 거 아는데 이걸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거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이거 며칠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방향이 이렇게 가요. 자꾸 이러시면 나 곡기 끊어요. 이런 식의 기도들을 하니까 그것이 결국엔 지나서 일이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 6절에서 7절 말씀 야고보가 이렇게 그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수하게 너희에게 다가왔으니 너희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음을 네가 믿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 이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져가실 겁니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빚어가실 겁니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입니까? 그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다 계획하고 있어.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그 터널을, 은혜의 터널을 지나가면 돼. 그러니 어찌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보다는 이 세상과 정욕과 마귀적 지혜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소유할 생각을 하지 말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적 지혜를 갖는다니까요. 그러면 거긴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악한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무별들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갖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가시기를 원하고, 순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저분은 그냥 내 편이야, 그분은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떼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주님 알려만 주세요, 잘 따라갈게요, 그렇게만 하면 내 삶이, 문제들이 술술 풀려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야고보 사도는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 속에 감동보다는 세상에 감염이 되어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더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너희가 세상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기쁘지 못하고 세상 속에 감동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어디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강단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다 아멘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이 구절도 그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5절 말씀에서 후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게 되어지고 구하면 너희가 다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받지 못한대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너희가 왜 그렇게 받지 못하는 줄 알아? 그 이유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의심하면 못 받을 거야.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서,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헬라어 말로는 디아크리노메노스, 이건 잊으셔도 돼요. 디아크리노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잊어도 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 옆에 꼭 써놓으세요. 스스로 판단받는 자, 스스로 판단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신앙의 문제, 어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받는 자,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거를 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의심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넘치는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너희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두 마음이 있어. 근데 두 마음을 왜 품는 줄 알아? 네가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못 나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여 순수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 두 마음의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터널하에서 내가 살아보겠다 애를 썼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왜 하나?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나갈 수나 있나?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의 유형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마음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부터.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그 마음들이 존재하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람에 밀려 물결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판단하지 마시고 남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판단하는 자에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결정을 내놓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딱 내놓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답정남 답정여가 되는 거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지라고 내가 결정했고 판단했으니 이제 이 결정과 판단을 실행하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실행하기 위해서 헌금내요. 실행하기 위해서 헌신해요.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 뭘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과 시간표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순수하게 너의 모든 삶들을 책임지며 인도해 갈 것이다. 자괴감에 빠지지 마라. 죄책감에 빠지지 마라. 무력감에 빠지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뭐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뭐 했나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저 너는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 실수도 인정하고 실패도 인정하고 잘못도 인정하고 그렇게 나오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혜를 다 정돈하고 위로부터 내어지는 지혜를 통해 너의 삶이 성결과 화평과 그리고 편견 없음, 거짓 없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의 충만으로 가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묵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왜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지혜가 없어서예요. 내가 의심하고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정리하면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채워내는데 너무 에너지 쓰지 마세요. 하늘의 지혜를 붓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세요.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동안 무너졌던 내 신앙의 패턴을 이제 다시 회복하세요. 1년 6개월 동안에 예배와 말씀과 신앙과 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방콕하시며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즐기시니까 기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 있고 양육과 훈련의 과정에서 멀어지시니까 오히려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시간이 넘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미루어뒀던 것 열심히 하시니까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내가 충만할 때만이 내 삶을 기쁨 가운데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냥 순수하게 나오세요. 순수하게 나오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호히 베푸시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래서 우리 귀한 주의 무별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르게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나 자신도 이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집어넣기에 계속 불안한 겁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아니하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가 될 줄 믿고 이를 위해 이제 세상의 지혜는 버리셔야 돼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내 삶을 채우면 이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오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힘있게 세워가시고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노래했던 바울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누구보다 기쁘게 승전가 부르며 걸어가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무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